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채우심,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올해 저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요 시즌에 나왔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구원을 완성케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의 죄된 어떤 부분들만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인격,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래 창조하신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나하고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에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된 모습, 내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나도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주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령의 충만은 이제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 안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혼과 육에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혼과 육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주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시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채우심, 성령의 충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또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일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터와 일터 모든 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흘러 넘쳐서 내 혼과 육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이 혼과 육에 그리고 영의 영향을 더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주중에 계속 읽고 있는 서신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서두마다 1장 1절 2절 3절마다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영적 전쟁의 시작도 어디서부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강건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영적 전쟁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사단의 일을 멸하실 수 없죠, 예수님이? 다 멸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내 것을 계속 비워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부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부분들을 비워내야 되는 거죠.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시즌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금식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육신 시즌의 금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도 자기 비움이에요. 내 영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서 이렇게 비워내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부분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인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원한다면 나는 먼저 내 내면의 공간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자기 비움, 대가 지불이 되는 거죠. 그 공간을 비워내는 데 있어서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지 않고요, 그냥 부으셔야 이게 다 흘러 넘치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내가 충만을 갈급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부분에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을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적용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가의 지불이 있다라는 것, 그 부분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18절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be filled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거로 맞춰졌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요 동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가지는 거.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인치시는 사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사건, 이거는 한 번.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볼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 지금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혼과 육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헷갈리지 말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들에게 직무와 은사와 소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은사와 직무와 소명, 내가 어떤 일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 진짜로 기름을 부었어요. 진짜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차를 사거나 집을 사면 고사를 지내고 뭐 할 때도 고사 지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물건을 거룩하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명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된다?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계속 채우고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흘러 넘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 넘치게 해요. 자, 여기에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풍성하게 흐르도록 내 자신을 계속 비워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세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성령님은 내 안에 더 흐를수록 나의 내면을 깊이 만지시며 나를 변화시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동시에 그분은 내 옆에서 걸으며 원수가 막을 때 길을 내고 내 걸음을 넓히며 내 앞에 문을 열고 내 발걸음을 비추며 넘어졌을 때 소생시키시고 좌절할 때 낙담할 때 회복시키시며 외로울 때 가까이 다가오고 상처받았을 때 치유하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위로하시는 인격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죠. 모든 상황일 때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내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적,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 나를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계속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비워내야 돼요. 두 번째, 실제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과정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의미한다. 내 안에 주인이 되었던 건 뭐지? 내 안에 가장 약함으로 있었던 건 뭐지?
여러분 그걸 비워내야 돼요.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봤잖아요. 영적 전쟁할 때 사단은 어떤 루트로 온다고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해요. 정신 못 차리게 두 번째는 일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깨어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지금 뭐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라고 해요. 주 안에서 강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고 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계속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더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증가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십시오. 뭐예요?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우리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크게 붙잡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만약에 염려와 걱정이라면 다음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뭐죠?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긴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들을 채우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북클럽에서 보고 있는 책이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세계관이요, 은밀한 세계관이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누가 너의 삶의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의 왕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 뭐냐는 거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비주의. 두 번째가 소비주의예요. 내가 이거 소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안 사도 살아있거든. 이거 뭐지 그러면? 이거 뭐지? 내 안에 지금 뭐가 계속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걱정이나 얼매임,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이 우리의 내면 공간을 크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과 채우심이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고 나는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우리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른 우리의 기도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절기 들어갈 때 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게 왜 그런다고요? 그것이 나를 묶고 있고 억눌린 짐, 내가 지지 않아야 될 짐을 준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내 마음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부모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들이 묶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묶임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가는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된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적인 사랑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해요. 혼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두고 싶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과 처음부터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하고 그냥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감정의 묶임을 진심으로 끊어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진심으로 내가 끝내고 싶지 않아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잘못된 묶임에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령에 부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이 뭐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어떤 것들이다. 근심과 걱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못함, 용납하지 못함도 성령의 부으심을 방해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죠. 온누리 교회 목회사관학교 할 때 영국에 있는 알트 켄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와서 강의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목회사관학교 때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용서했다고. 용서 안 한 사람이 일어나 버렸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지. 다 이렇게 앉아있고 다 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5분 안에 다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러신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표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이 안 돼서 목사님들이 다 일어났어.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용서를 못한 거라는 거죠. 용서를 못한. 내가 정말 용서했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용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제가 몇 번 정도 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더 이상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봐.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편안하고 보복을 원치 않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더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도리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밀. 내가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비밀을 용서해야 되는 거. 여섯 번째, 완전한 용서는 평생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마다 뭐가 올라와? 감정이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 축복할 때, 그리고 용서가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한 7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또 길 중에 하나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뭐가 없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묶임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내 안에 묶임. 그 묶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항복, 순복입니다. 순복이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주관하며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깨달으며 그분의 뜻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죠? 내가 순복할 수 있죠? 순복은 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 두 손을 높이 드는 이 일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뢰. 이 맨 마지막이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쉴 수 있고 그분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이 자꾸 나를 의지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연약함 때문이든 사단이나 환경 때문이든 나는 이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신실한 손이 여전히 있음을 보아야 한다.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과 창문을 열어줘요. 사단이 내 길을 방해할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 스스로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항복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부딪힐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러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해야 하지만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위대한 손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꾸 내 것들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컵을 놔뒀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려고 계속 하는데 나는 자꾸 여기다 갖다 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속 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둘게요.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부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는 못 부을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가.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기름 부으시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데 자꾸 그 기름 부으심을 다른 데로 사용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두어야 해요. 그거는 우리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가운데 기름 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순복과 항복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나 자신을 비난해도 안 되고요. 나 자신을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서도 안 되고 나는 못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잃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래 것으로 다 채우신 것들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욥의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욥이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 이 삶이 지금 무슨 삶이냐고. 이렇게 말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한다. 근데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계속 그 여정을 살아 나아가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모든 선이 그와 함께 있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어놓은 문 때문에, 나의 가시덤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과정이 지금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 겸손과 깨어짐의 골짜기, 두려움, 외로움과 버려짐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골짜기는 우리가 영예와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신령한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성령 충만의 명령 이후에 다음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쵸?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두운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 욥의 경우처럼 사단의 공격과 비방 가운데 감사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져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해요. 지금 나 혼자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이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통해 내 삶을 신비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단 회개의 삶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신성한 손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한다.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감사의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순복과 감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지는 감사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근데 사단은 속인다고요. 너 끊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어디서 와요? 사단에게서 오는 것,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일으켜지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복이다. 주님,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훈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길에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르고 내가 잘 모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제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그리고 사단의 유혹인지. 근데 명확한 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은 1번의 목적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취함으로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잘 할지 모르고 막 어리버리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줘서 너 이번에는 이렇게 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넘어지기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거나 다른 대안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유혹이든 테스트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4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대요. 하나님, 이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길이 안 생기게 하십시오. 사단이 없애주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짐승들과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차츰차츰.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시켜 주시겠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차츰차츰 몰아낼 것이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 짐승들을 한꺼번에 확 몰아내려다가 그 짐승들과 민족들이 한꺼번에 너희를 덮쳐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차츰차츰 쫓아내요.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우리 교회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훈련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가잖아요. 한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4년이잖아요. 이 자매는 뭐 3년 반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 내가 여기에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국에 갔을 때 심재호 선교사님이 그 성도들이 이 비전과 방향과 함께하는 것,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몇 년 정도 되면 알아차리는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5년을 이야기해요. 5년.
우리가 함께 이 비전과 10시에 성경 통독하는 거, 그리고 월요일날 개인 기도실이나 금요일 기도,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각 절기를 살아가고 그 절기 안에서 금식하고 이 성령의 시즌 안에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경험하고 알아가고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느낌은, 그런 마음과 삶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최소한 3년 반에서 4년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계속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불평 대신 감사를 드리고 순복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 고통의 상황들, 사단과의 전투 상황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라고요. 아무런 일도 없는 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부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께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신뢰. 자신을 비우고 순복하는 훈련 과정을 통과한 후에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 같이 성령의 선물을 구해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들도 자식이 아빠 이거 줘 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쓸 돈을 줄여서라도 그 자식들에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래요. 자,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마음이 깊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에이 애따 너는 정갈이나 받아라 이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버지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선물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해서 주께 나아가며 나에게 주실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하나님 부으시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 지금 일해 두신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부으시겠구나. 여러분, 이 신뢰를 가지라고요. 신뢰함.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신뢰하면서 구하는 사건인 거예요. 자, 여기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거 뭐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성령의 선물,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걸 찾아야죠.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여기도 두드려봐, 여기도 두드려봐, 여기도 두드려봐, 여기도 두드려봐. 여러분,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한 곳의 우물을 계속 깊이 파야죠. 그러나 잘 모르겠다면 여기도 두드려보고 여기도 두드려보고 여기도 두드려보고 여기도 두드려봐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생판 모르고 하나님 나 모르겠으니 이렇게 해봐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미 주실 것에 대한 신뢰.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이 뭐예요? 아, 내 눈앞엔 지금 이것밖에 안 보여. 아,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행하신 것, 온전하게 하신 것, 완전하게 하신 것, 이미 부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워내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해주고 용납을 받아야 되는 이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죄악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순복,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복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보다 더 강력한 게 순복이고 항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이것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 먼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마음에 뭐로 가득 채워져 있지? 뭘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인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가족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혼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도 다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나를 자만했던 것도, 그리고 나를 너무나 무시했던 것,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그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얘기했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불편함으로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1, 2분 정도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려야 될 것 무엇인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